예,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이제 구약 80쪽에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구현기 목사님 나오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는데 아멘 하는 거 아니라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같이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야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래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도 할렐루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는 인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끼리 만나면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는 안녕하세요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면 같이 할렐루야. 자 같이 하면 할렐루야. 네, 앞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애매한 그런 고통이나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것들은 대부분 애매하고 또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자초한 자업자득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고 고통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령 공부해라. 공부 좀 해라. 제발 공부 좀 해라고 그처럼 닥달을 하시던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가 대학 시험에 낙방을 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다고 하였을 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할 때에 한다면 그것은 전혀 억울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업자득이기 때문입니다. 곧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은 다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을 잘못해서 평생을 고생을 하고 후회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보면 들어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자업자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나 주위에서 그 결혼 맞지 않다고 그처럼 반대를 하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내가 고집을 피워서 그래서 무리한 결혼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다 이렇게 자업자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곧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에게는 조금도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100% 억울한 100% 터무니없는 그런 애매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어린 시절에 17살 어린 나이대에 그 형들이 양들을 치고 있는 들판에 그 형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심부름을 갔다가 그 형들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붙잡혀서 그 형들에게 붙잡혀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큰 부잣집의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온갖 사랑과 귀염을 독차지하며 호강을 하면서 자랐던 요셉은 그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 운명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부잣집 기공자가 하루아침에 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혀 어떤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지에 그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고 가장 의지할 바로 친형제들로부터 당했습니다. 무슨 재산 상속 때문에 당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특별히 더 예뻐해서 더 사랑하고 편애를 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편애는 좋지 않아요. 자식을 키울 때 편애를 해서 가만히 보면 야곱이 요셉을 너무 편애했다. 이게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요셉을 그렇게 애굽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다가 처음에는. 그래도 그 형제 중에 르벤이니까 마지막 형이 말려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죠. 자칫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셉을 두고 요셉은 그런 자신의 이런 처지를 두고 자신을 그렇게 만든 그 나쁜 형들을 원망했느냐 하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운명을 두고 신세 타령을 하거나 또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히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어차피 당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깨끗이 단념해버리고 오직 맡겨진 일에 충실합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한없이 신세 타령을 하면서 울고불고 야단을 떨거나 또 그렇게 만든 형들을 원망하면서 복수심에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혹은 심적으로 그렇게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자살을 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한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인이 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주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음탕한 유혹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 이게 무슨 떡이냐, 얼씨구 좋구나 하면서
얼른 그 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쉽게 불륜에 빠져 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잠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달콤한 여자의 유혹도 쉽게 물리쳐 버립니다. 내 주인 보디발이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해서 나에게 집안의 모든 대소사의 일들을 다 내게 맡겼다. 내가 모든 것을 그래서 이 집안에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단 하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아내들은 당신은 내가 건드릴 수가 없다. 당신만큼은 내가 건드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그 여자의 청을 뿌리쳐 버립니다. 과연 이로 인해서 요셉은 크게 상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부순지 세상에 오히려 그 음탕한 여자 보디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정반대로 새빨간 거짓말로 요셉이 오히려 자기를 겁탈하고 하려고 그랬다. 죄를 덮어 씌워서 결국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욕정을 풀 수 없었던 것과 또 하찮은 종에게 거절을 당한 데 대한 분풀이로 그랬을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정말 피를 토할 노릇이 아닙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말이죠. 그러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이때에도 그저 담담하게 참고 받아들입니다. 한마디의 원망이나 불평도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참고 견디고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쨍 하고 햇빛이 뜰 날이 찾아왔습니다. 애굽 왕이 꾼 어려운 꿈을 요셉이 시원하게 해몽해 줌으로써 그 일로 인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약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높은 신분 직위에 오르게 됩니다. 강대국,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의 하나였던 애굽 나라, 그 나라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야곱의 자손들, 그 옛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못된 형들이 이스라엘에 몇 년간 계속된 가뭄으로 애굽이나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중동 지역에 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 가뭄으로 인해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런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요셉이 정치를 잘해서 7년 중년, 7년 풍년이 있었잖아요. 7년 풍년 때 양식을 저장해 두었던 그런 정치를 폈잖아요. 그래서 양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식을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팔아서 굶어 죽게 하지 않은 그런 참 대단한 현명한 정치를 폈던 요셉이었죠. 그래서 그 애굽에도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이 야곱의 가족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그 형들은 원수를 에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요셉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 야곱도 아들을 상봉하게 되는 극적인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오래전에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아들을,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또 동생과 그 형들은 참으로 원수는 에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따라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고,
또 그 이후 400년간 애굽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그리고 그 후에 또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창세기로부터 창세기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창세기 이야기는 이 요셉을 만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요셉과 평화롭게 사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은 이 야곱의 일가 총 자손들이 다 합하면 70명이 되는데 그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그 애굽에 내려가서 평화롭게 사는 것으로 창세기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아무튼 창세기 이야기는 요셉을 만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내려가서 평화롭게 사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그런데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같이 살면서 마음에 늘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짓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요셉은 지금 이렇게 높은 신분의 사람이 되어 있으니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복수를 하려고 들면은 그야말로 자기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는 그 아버지 그 요셉이 너무나 효자라서 그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지만은 근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숨을 거두고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이후로 이 형들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요셉이 복수의 칼을 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얄팍한 거짓 장깨까지 생각해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을 빙자해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궁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 요셉이 모르는 그런 가운데 유언의 말씀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언은 다름 아닌 내가 죽은 후에 요셉은 그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요셉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살았을 때 한 유언이 있다고 그렇게 요셉에게 거짓말로 고합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은 이런 장깨까지 생각해내게 되었을까. 그러나 요셉쯤 되는 사람이 그런 형들의 장깨를 알아채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로 인해서 어찌 생각하면 더욱 형들이 괘씸하고 밉고 그래서 그 형들을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봐주고 적당히 넘어가려 했더니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백배사죄를 하고 죽여달라 해도 해야 마땅할 그런 판국에 기껏 자기들 목숨을 부지하려고 얄팍한 그런 장깨를 부리니 말이죠. 괘씸하고 화가 나서 얄미운 생각이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요셉은 전혀 달랐습니다. 17절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은 오늘 말씀 17절 마지막 절 9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유언을 했다.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그런 유언을 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형들의 속을 헤아려 보면서 요셉이 울었다. 얼마나 불안하면은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할까. 17절에 보면은
요셉이 울었던 그 내용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우리 아버지도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 야, 자기들 아버지는 아닌가? 이렇게 간사한 말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그렇게도 당신들은 이 동생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하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동생을 못 믿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형들이 너무나 측은하고 불쌍했어. 그래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요셉은 그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로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그 일을 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너무나 기가 막혀서 탄식이 나오는 그런 요셉의 말 아닙니까?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장면에 이르게 되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감동의 눈물이 절절 흘러나옵니다. 사람이 착하고 선하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착하고 선할 수가 있을까? 실로 그 감동을 억제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선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형들은 나를 팔아서 그로 인해서 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산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은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곧 가뭄으로 죽게 된 형들과 아버지를 살리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연출하신 것입니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된 일이라고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하자면 연출자, 감독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저나 형은 하나의 배우에 불과했다. 형들이나 나는 하나의 배우에 불과했다. 모든 연출자는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복수할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신들은 이를 두고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을 설득시키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나니 내게 맡기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거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들을 실천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말씀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다 라고 하면서 미워하는 사람 같이 미워하고 원수를 맺을 사람 원수를 맺고 살아왔습니다. 곧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같이 미워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나도 같이 따라서 욕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우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을 가만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요셉이 하고 있는 이 한마디의 말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도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바로 이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미워하거나 같이 원수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는 이 요셉에서 배울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장면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요셉이라고 해서 결코 우리와 같은 감정이 없고 배리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인품이 워낙 훌륭하고 좋아서 착해서 그랬겠냐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점이 전혀 없었던 말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요셉을 그렇게만은 생각지 않습니다. 요셉도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나를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원수를 맺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 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감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연출하셔서 하나님이 작품인데 하나님께서 나온 뜻인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철저히 모든 일들을, 형들과 나 사이에 있었던 형들, 못된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보냈던, 애굽에서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았던,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가 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섭리로 된 일이라고 야곱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나에게 한 모든 악한 형들이 그 형들로 한 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 누구와도 더불어 원수를 맺지 않고,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고 선대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바로 다름 아닌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도저히 참고 넘길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원수로 맺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 데 있는 사람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가장 많은 신세를 졌던, 내가 은혜를 입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누가 변하고 누가 배신을 때리고 돌아서고 누가 그렇게 배신을 때리고 돌아선다 하더라도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굳게 믿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가장 내 가까이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대체로 원수로 돌아서고 배신을 때리고 떠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갖고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그랬을 때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것을 쉽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괘씸하고 믿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가 갈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때도 참아야 합니다. 참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를 원수로 맺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참고 극복하고 원수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안 줄 알았는데, 형들이 나빠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뜻에서 나온 하나님의 작품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일입니다. 곧 나를 연단시켜서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고자,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자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 거기에 숨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더 크고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하며 한마디로 요약해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요셉은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사람이 한 것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중세의 성자로 알려진 그리스도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생의 즐거움이었던 그는 부자인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빼내서 선교와 구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사서 아들로서의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아버지로부터 쫓겨납니다. 집에서 나올 때 나귀 한 마리, 또 식기 한 벌, 새벽을 알리는 닭 한 마리, 밤에 불을 켜고 공부할 수 있는 촛대 하나,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나옵니다. 길을 가다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집을 만나면 밥을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곁을 떠날 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좋은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 구걸을 하는데 흉년에 거지까지 동네에 들어와서 재수 없다고 동네 사람들이 동양 바가지까지 빼앗아 부숴버렸습니다. 깨지는 바가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십니다. 밤이 깊어 동네에 들어가서 하룻밤 쉬기를 청했으나 거절을 당하고 외양간이라도 좀 쉬게 해달라고 해도 그마저 거절을 당하고 나귀를 훔쳐가는 도적으로 오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산으로 쫓겨났습니다. 낙엽을 긁어 모아 잠자리를 만들고 촛불을 켜 성경을 읽는데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촛불을 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촛대를 봇짐에 넣으면서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밤이 깊어 이름 모를 산 짐승이 내려와서 닭을 물어가 가버렸습니다. 그는 달빛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십니다. 다음 날 새벽 눈을 떠보니 아랫마을 동네에서 큰 불길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지난밤에 도적개들이 동네를 습격을 했죠.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나귀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불타오르는 마을 동네를 바라보면서 또 말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알고 보니 촛불을 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벽에 닭소리를 울려서 인기척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준 그 닭을 물어가게 한 것도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혹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원통하고 억울한 분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혹 있습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받은 큰 상처가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해치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혹 내 주위에 있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갖고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분노와 증오성을 참을 수가 없고 사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혹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참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20절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은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꼭 기억할 것은 이 설교 제목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꼭 큰 유익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때 팔려가지 않았다면 형들이 그를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인신매매가 없었다면 결코 그는 꿈에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큰 흉년으로부터 가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어떤 고생이 되고 절망이 되는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해도 결코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 사람을 품고 증오심을 품고 미워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혹 그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할 것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해 주시고 마침내 좋은 것으로 선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을 통하여서 원수도 원수로 대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배웠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이 귀한 교훈을 결코 잊지 않고 마음에 늘 새기고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어떤 역경고 억울한 일도 끝내는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또한 인간관계에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